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2장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해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견해를 수용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이 회의를 통해서 잘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어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볼 텐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이제 한 사건에 관한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마쳐진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모든 교회가 합의된 이 내용이 모든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비난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누가 받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받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막 흔들린 교회죠. 그 가르침에 흔들린 자들에게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강사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다. 잘 들어봐라. 왜 책망했는지 너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인 대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바울이 책망했는가? 당시 바울의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하나 있었죠. 아가페 밀이라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데 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뭐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모든 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렇게 같이 둘러서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전통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신분의 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이 식탁의 자리에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느끼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누구랑? 베드로의 그 일행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 식사의 자리 아가페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들이 온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쓱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일어나서 나간 것입니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할례받,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겸상할 수 없다. 왜? 부정한 자들이라고 해서 절대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에서 잘 분위기 좋게 먹고 있다가 쓱 일어나서 나간 것입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죠. 왜? 이건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이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난 저들과 달라. 난 특별해. 저들은 부정한 자고 나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유혹됐다.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인 바나바도 베드로 일행의 외식에 유혹을 받아서 똑같이 일어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외식이라고 했죠. 외식은 거칠해, 이런 말입니다. 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되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위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일행들, 그들의 위선, 또 그들의 유혹을 받은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막 그걸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 대고 막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했는지 우린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를 면전에서 책망했다. 매우 분노하면서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이방인과 겸상을 했다는 것이 그 교회에 막 말이 돈다라고 하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분노하며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게 될 모멸감, 멸시받는다는 느낌, 차별받는다는 느낌,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시라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뒤에도 나오죠. 이방 죄인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취급하는 그런 멸시하는 행위니까요. 요즘으로 보면 차별, 혐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별의 벽, 혐오의 벽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미 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
다 합의를 해서 무너뜨린 것인데, 그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차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다 합의를 했는데 다시 그 벽을 세우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왜 당신들은 이미 다 합의한 그랬는데 다시 차별의 벽을 세우면서 당신들이 우월감을 갖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멸시하고 폄하하느냐? 바울이 분노하고 책망했던 거죠. 갈라디아 교우들을 어떤 면에서 바울이 좀 위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은 없을까? 참으로 슬픈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교회가 긴 역사의 세월 동안 교회가 주도적으로 차별을 일삼고 교회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다른 이들 멸시하고 혐오를 조장해 왔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예를 들면 미국에 보면 노예 해방이라는 것도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인을 멸시하고 그렇게 차별하면서 여전히 노예 제도를 유지했던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 외에도 참으로 예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바울은 이 면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고 분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진리, 우리가 아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달라지게 되면 그게 위선인 것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식했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일행이죠.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울이 게바에게 막 책망한 내용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차별하고 혐오하고 멸시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방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한 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건 더러운 자다, 부정한 자다. 이 정도로 큰 차별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방인은 지옥 불을 떼는데, 지옥 불에 그 불을 떼기 위한 땔감으로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태어나도 지옥에 간다. 그럼 왜 태어났느냐? 지옥에 갈 사람은 왜 태어나게 하느냐?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지옥에 불을 떼어야 되니까 거기 땔감이 되려고 태어났다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차별의식, 혐오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린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도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나도 유대인 출신이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걸 알고 우리가 믿는 거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내가 알고 믿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이었든 아니었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후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 유대 크리스천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차별적인 것을 갖고 있느냐.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차별의 장벽은 예수님의 피로써 다 묻어진 것이다. 그분의 희생으로서 다 철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세워가지고 또 다시 차별의 벽을 만드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야 할 텐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과 차별하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못 지키느냐. 잘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잘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못 지키는 사람은 열등하다, 죄인이다, 부족하다, 이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행위와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 안 의롭다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린 거죠. 로마서 공부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을 죄인들이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그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을 그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누가 우월감을 갖던가 열등감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식, 사고방식 다 죽었다. 예수 믿고 나서 오직 내게 베푸신 은혜만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잘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말씀인데요. 21절은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그게 헛된 거라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피 흘림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죠.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으면 이걸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게 존중받아야 해. 가난한 사람은 좀 무시해도 돼. 이런 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런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런 말입니다. 또 저 사람이 학력이 좋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저 사람 뭐 가방끈이 짧다. 능력도 없다고. 저 사람 좀 천하게 좀 여김을 받아도 된다.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저 사람은 헌금 못했어. 저 사람 뭐 이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행위, 말들,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 뜻입니다.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이 다 헛것이 된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그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랑할 거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없죠? 마음속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거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거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2장 20절 읽고 또 읽으면서 죽어야 됩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낫다. 거꾸로도 열등감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 멸시를 받는구나.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면 부패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막 비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는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행위다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대표니까 파급력, 영향력이 엄청난 건데 다 베드로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책망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높은 사람이든 비판해야 됩니다. 진리에 반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니까 이 편지가 아무래도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막 퍼졌겠죠.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 이렇게 책망했다더라, 막 비판했다더라, 카더라 하면서 다 퍼져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들려졌던 모양입니다. 이 비판의 말을, 여러분 비판의 말을 이렇게 돌다가 듣는 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거죠. 그 반응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쓴 편지를 또 봅시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인데 3장에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란 이 타이틀로 해서 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에 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약속은 꼭 성취가 된다. 꼭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 말. 너희가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가 죄짓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베드로후서 3장에 쭉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성경 이걸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저 구절과 제가 읽는 구절 같이 이해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편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로는 어느 편지에서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은 3장 윗부분에 전하는 베드로의 교훈들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강림의 약속, 주님 꼭 다시 오시고 그 약속은 꼭 성취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늘 준비하며 살아라. 오래 참으라. 이러한 권면들, 바울의 편지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런 권면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더러 있어서 그 내용 중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떨까요? 머리로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럴지 모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가령 오늘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처럼 막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밥 먹다 일어나서 떠나간 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이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곡해하듯이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그 함부로 곡해하지 말라. 잘못 해석하지 말라.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막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막 그리로 빠져들지 말라고.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그 내용을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알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비난하거나 그러다가 신앙이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그의 글도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해도 잘 읽고 잘 배우려고 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와 또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글 속에 이 바울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막 비판을 받았다는 편지가 막 놔두는데 뒤로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편지까지 공교해. 그런데도 이 글 속에는요
베드로가 바울을 비난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도 잘 배우고, 자, 오해하지 말라,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자, 이게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인 것이 맞는 거죠. 이처럼 큰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있어도 잘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온유함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여전히 존중하고 배우라고 말하고, 내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라도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비판받을 것은 우리가 잘 받고요, 받을 것은 받고, 그 면에서는 우리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여전히 사랑함으로 함께 존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다시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생각, 의식, 행동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옵소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의 행위로 공로를 앞세워 우리가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다른 일을 열등하게 바라본다든지 하는 이런 일체의 율법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로 다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진리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넓은 아량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 지체,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